오늘 우리 세연이가 너무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예한이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뻐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라고 요한복음 18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동산은 어떤 동산을 가리키는 에덴 동산. 역시 우리 세승이 승신이가 친구란 사실에 감사해야 돼. 너는 이 동산은 어떤 동산일까요? 보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나가시니 동산에 계셨다라고 하는데, 이 동산은 어떤 동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그 동산, 겟세마네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는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하는 그 장면을 18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이제 노골적으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랑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사랑했던 것은 예수님이 보이시는 기적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가진 그 놀라운 능력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했던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이 땅에서의 돈과 권력을 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당시 은 30은 노예 한 명 값에 불과했어요. 은 30이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됐다고요? 당시에 노예 한 명 값.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이라는 그 작은 돈을 착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은 30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푼돈입니다. 너무나 작은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강한 배신감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허망하게 죽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싫었어요. 보란듯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로마 황제가 되어서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권력과 힘을 갖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라는 그 능력과 힘을 통해서 자신도 돈을 바랬고 놀라운 권력과 명예를 갖기를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돈과 권력을 손에 쥐려고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참고 참아왔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 말을 듣자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리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겨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수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는데 앞장섭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며 그 수많은 고생과 눈물을 함께 흘렸던 옆에 있었던 동료들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전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가를 알지 못하는 무서운
저주,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어떻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가룟 유다 마음대로, 가룟 유다 감정대로, 느낌대로, 생각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전에 섬겼던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계셨고 그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 성도들과 상담을 해오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신방을 요청했던 대다수의 성도님들 가운데 안 계신 분도 계셨지만 저를 이렇게 요청해서 신방을 하고 요청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이 자신이 미리 먼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으신 다음에 저를 불러놓고 저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했던 결정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자신이 했던 그 선택에 대해서 뭔가 확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대단히 많이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맞닥뜨릴 때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 저도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신이 다 결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들의 선택과 결정을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해주기를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나무 뿌리를 하나 잡고 지금 낭떠러지에서 지금 매달려서 정말로 소리를 하늘 향해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에 누가 계시면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늘 위에 누가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마음을 다해 간절히 하늘 향해 외쳤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진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온 우주 만물,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무까지 내가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놓고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라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젊은 양반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금 나무를 붙잡고 있는데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이 나무 뿌리를 놓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한 후에 이 젊은 사람이 하늘 향해서 이렇게 다시 외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이란 존재는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낭떠러지이고 그것이 절망이고 그것이 지옥이라고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란 눈이 있어도 바라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이다 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수제자 베드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다. 또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 다 예수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을 안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나라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었기에 네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의 고백의 내용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지금 신약교회가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냐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를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감당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자리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수많은 군인들을 대동해서 왔는데 그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까지 온 것이죠. 그때 다혈질인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그 말고 귀를 칼로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죽기까지 보이는 결기 있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이해하십니까? 베드로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한 보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자신이 수제자인 만큼 자신에게 놀라운 특별한 보상, 그리고 수제자인가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권력과 돈과 명예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적, 죄와 사망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자신의 고백이 무엇인지 당시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칼로 베어버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방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서는 잘했다 칭찬했지만 그 조금 몇 분 지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구나. 너는 오히려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있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이라고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언제나 의지하고 신뢰하며 예수께 바짝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예수께 바짝 붙어 있어라. 예수만 의지하라 라는 그 말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듯이 그렇게 바짝 예수께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고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라는 돌멩이 하나가 내 마음에 퐁당하고 떨어지게 되면 그 작은 돌멩이가 내 마음 가운데 태풍으로 나타나서 내 마음을 완전히 포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항상 넘어지는 존재예요.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흔들리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바짝 붙어 있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자인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무엇을 원하신다? 순종을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머물지 말고 그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올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은사를 갖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선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방언을 하고 은사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라, 예수께 바짝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날마다 예수께 바짝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강한 신앙이란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쓰러지고 넘어지면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일어서는 것, 내가 실수했으면 다시 예수를 의지함으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예수를 붙잡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신을 비관함으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렸지만, 이에 반해 어찌하든 예수 곁에 있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안에 거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을 예수의 영광을 위해 순교하는 자리로 나갔던 베드로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봤던 거예요. 못났고 연약하고 흔들렸던 자기 자신을 바라봤고, 한 사람은 흔들리고 못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누구를 의지했다? 예수를 의지했다. 매 순간 예수께 바짝 붙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께 바짝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전에 무술 영화 보면 이제 항상 신년 되면 그 TV에서 주말의 명화 하면서 무술 영화를 보여주었어요. 무술 영화를 보면 부모의 온수를 갖겠다고 깊은 산속에 엄청난 내공과 무술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도인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무술 고수가 처음부터 무술 권법을 알려줍니까? 처음에 뭘 알려주죠? 너 밑에 내려가서 물 길러와라. 물 길러올 때도 그냥 물 한 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게를 주면서 양쪽으로 엄청난 물을 지게끔 합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무거운 물통을 들고 뛰게 만드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날아다니는 무엇을 잡아라? 파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파리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승아, 날아다니는 파리를 젓가락으로 잡을 수 있니? 네. 우리 세승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만약에 그 부모의 온수를 갖겠다고 그 무술 고수를 찾아갔던 이 사람이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날아다니는 그 파리를 젓가락으로 잡을 수 있냐고, 그리고 지금 무술 권법을 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 패는 일, 물 기르는 일, 이런 허드렛 일만 시키냐고 하면서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그 산에서 내려가 버렸다면 이 사람은 영영 부모의 온수를 갚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부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돼서야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훈련들이 무술권법을 익히는 가장 기본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나중에 되어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초등학교 3학년인 우리 수환이는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다현이, 우리 충만이의 마음을 우리 수환이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말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토록 온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며 극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짓밟으며 십자가를 못 박았던 그 세상을 가룟 유다는 기대하고 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배신하여 얻은 은 30이 가룟 유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었습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해답을 안겨주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예수가 아니라 세상을 선택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마음을 두고 세상에서 뭔가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정 주고 마음 주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세상을 향해 다 주었지만 세상이 여러분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세상의 목적은 하나님 없이 살자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없이 살자. 그러니 너의 감정에 충실하고 너만을 사랑하라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고 안락한 너의 삶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돈을 원했고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기를 원했던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그리고 바리새인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누구를 향해 예배하고 계십니까? 나는 나에게 돈을 주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실력을 주실 그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내 노를 책임져 주시고 걱정과 염려를 완전히 없애 주시는 그러한 예수를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자신을 배신하며 뿔뿔이 흩어질 그 11명의 제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은 안전하게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라. 죽기까지 주님의 제자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나, 사랑스러워져 가라. 이 표의 주제처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간 그런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그런 한 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이 좀처럼 변하지 않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답함과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손에 돈이 없어도 여러분이 이 세상 앞에서 떵떵거리며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의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운명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세상 그 누구도 우리 교회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며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간절하고 신실한 예배를 받아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있다 없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기에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날마다 예수께 바짝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오늘 주제와 너무나 잘 맞는 영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항상 새로운 단어, 신조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단어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구글이라는 다국적 기업, 구글이라는 다국적 기업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구글이라는 다국적 기업이 나옴으로써 이제 사전에 새로운 단어가 등재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구글링, 검색하다라는 단어가 새롭게 영어 사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두어 브래드버리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두어 브래드버리.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앞으로 영어 시험에 이 단어 나올 수 있고요. 수능 시험에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두어 브래드버리. 예, 어떤 말일까요? 네, 이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호주가 북반구에 위치해 있습니까? 호주라는 나라가 남반구에 위치해 있습니까? 네, 남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동계 올림픽, 동계 어떤 그 운동에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은 어느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죠? 네, 우리나라, 중국 그렇습니다. 미국 이런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캐나다, 네, 얼음의 나라 캐나다 이런 나라가 강대국인데 세계 어느 누구도 브래드버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브래드버리는 호주 출신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브래드버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만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이 단어가 영어 사전에 등재되었어요. 호주의 브래드
2선이자 출발선 출발합니다. 자, 맨 앞쪽 일본의 다무라 앞으로 일본과 그러나 그 사이에 오노가 안쪽으로 갑니다. 미국의 오노와 그 사이에 안쪽 네, 꼴찌가 브래드버리예요. 잘 보세요. 일본의 싸움, 캐나다와 일본의 2위 싸움, 미국의 캐나다가 들어옵니다. 마지막에 다무라가 좀 밀린 것 같았는데요. 차례 충돌이 있었는데 네, 어느 선수가 지금 실격을 당할지 지금 그러네요. 심판들이 모여가지고 네. 스티븐 브래드버리가 갑자기 2위가 되는 거죠. 네. Unbelievable.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준결승에서 준결승으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김동성. 네. 자, 일본의 타나우 사토루 올해 28살의 노장이고요. 그리고 캐나다의 브루코트 선수 그리고 호주의 브래드베리 선수입니다. 간신히 구제가 돼서 올라온 브래드베리. 간신히 구제가 돼서 올라왔다고 하죠. 해설자가. 결승 마지막 4조에서 구제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준결승 주십니다. 자, 출발 괜찮았습니다. 2위 정도로 출발합니다. 3위 자리로 브래드버리 보세요. 꼴찌예요, 꼴찌. 캐나다 선수가 바짝 3위에 붙어 있습니다. 자, 김동성. 자, 중돌이 될 듯 3위로 바뀝니다. 3위로 바뀌었습니다. 3위로 바뀌었고 바깥쪽으로 갑니다. 자, 캐나다, 중국, 김동성. 이번에 안으로 갑니다. 걸렸습니다. 김동성. 우리 잠시만 멈춰주세요. 잠시만. 여러분 지금 준결승에서 억세게 운이 좋아서 올라왔죠.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준결승입니다. 자기는 포기했어요. 이미 꼴찌로. 나는 지금 준결승에 올라온 것만으로 나는 내 인생에 가장 큰 성공을 했다라고 그냥 체념하면서 맨 마지막에 달렸는데 앞에서 다 넘어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준결승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승을 볼 텐데 이 브래드버리는 이제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세계에 쟁쟁한 선수들과 함께 뛰는 것만으로 자기는 이제는 다 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마지막 결승에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결승에 2002년도에 정말로 놀라운 선수 네, 우리나라 안현수 정말 세계 랭킹 1위 그리고 중국의 리자준 그리고 여러분 알죠? 오노 이렇게 쳐가지고 우리 2002 월드컵에 이천수 선수가 이렇게 뭐 미국을 향해서 항해하는 모션을 보였잖아요. 그 안토 오노 선수가 나오는 그 결승전에서 이 브래드버리가 어떠한 또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승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나간다. 그 어느 누구도 네, 인정하지 않아요. 네, 랭킹 1위 안현수. 네, 오노 나오죠. 리자준. 네.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네. 출발됩니다. 자, 안으로 3위 자리를 네, 브래드버리 항상 어김없이 꼴찌로 달리죠. 안으로 부드럽게. 자, 부드럽게 맨 앞으로 갈 듯. 바깥쪽을 올라서 흘러갑니다. 자, 3위로 또 밀립니까? 3위로 밀리는군요. 3위로. 자, 오노가 1위, 리지아준이 2위, 안현수가 3위.
해설사가 아웃이하죠? 팬을 다 넘어지고 맙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경기가 있어서는 안 되죠.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세계 영어 사전에 두어 브래드버리라는 이 표현이 등재되게 되었어요. 이 표현의 의미는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어 브래드버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게 뭐냐면 God bless you의 현대판 표현이라고 해도 네, 무방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가져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는 신자의 인생이란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가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사람들의 어떤 예측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예수께 바짝 붙어 있으면 두어 브래드버리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를 섬기고 계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도망치지 않고 오늘도 이 복된 주일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를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야박한 점수 주지 말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한 게 없어. 난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없어. 우리 경제, 우리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지금 성적이 좋지 않아 라고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발자국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거나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께 바짝 붙어 있는 것, 예수만 의지하는 것. 예수께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환경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두어 브래드버리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어진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체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 조건 탓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